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중에서 50절과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후에 요단강 주변을 거닐고 계셨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제자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예언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안드레였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졌습니다. 또 그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메시아가 맞구나. 그래서 그가 사랑하는 베드로, 동생 베드로에게 바로 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소개를 하면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확실히 구원자를 본 것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맞구나.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이제 그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났습니다. 43절의 내용입니다. 그 빌립을 만나고 빌립을 딱 보고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소명하십니다. 그럴 때 빌립이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그 만나기 이전에 이미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면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아멘 하고 따랐습니다. 그때도 역시 빌립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가운데 정말 메시아다 하는 것을 얻게 된 것이죠. 그 확신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딱 본 빌립도 마음속에 그 영광을 소개하고 싶은 것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정말 사랑하는 친구 나다나엘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이 그렇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체험한 그 모든 영적 사실들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본 자, 또 주의 복음을 가진 자, 이 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또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안드레와 베드로가 다시 빌립에게 이미 얘기를 했고 빌립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빌립은 또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의 영광을 내가 딱 소유한 사람은 바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 기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 평강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간지로 지금 요 카드 하나가 들어가 있죠. 요 카드는 저희 교회에 초등학생, 즉 유년부하고 초등부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에서 만들어서 드리는 기도 제목 카드입니다. 이 카드를 보시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그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복음의 용사들이 교사로 와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 삼전도비하고 또 오봉산 놀이터 이런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당이든 또 다른 공간이든 가정이든 이렇게 불러 모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맛있는 간식도 함께 주시오.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초 기지입니다. 우리 새소식반 거기 한번 같이 좀 읽을까요? 새소식반 예수님을 모르는 시작.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어린이, 부모의 반대로 주일 성수할 수 없었던 아이들이 주기적으로 모여 예수님을 영접하며 점차 교회 학교로 인도받도록 하는 영혼 구원을 위한 모임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소유하시고 또 마음속에 주의 복음을 잘 듣고 계신 분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베드로와 안드레가 빌립에게,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데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토요일에 모여서 토요일 2시에 모여서 그렇게 어린애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영의 양식과 함께 육의 양식도 해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호두과자를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가지고 그 호두과자를 아이들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여기에 우리 기도용사 그리고 전도용사들이 필요합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보면은 제 성경에는 해외 단기 선교 기도 카드 이게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요 새소식반 기도 카드도 꽂아놓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 장 정도는 여러분께서 기도 카드로 가지시고 기도 제목 보시면서 성경에 책갈 필요도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십시오. 바로 주의 영광을 본 자로서 또 주의 영광을 전하는 자로서 주의 영광을 전하면서 더 큰 영광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소식을 듣고 상당히 좀 냉담합니다. 어떻게 냉담한가 보면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서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예루살렘이다. 그런데 나사렛에서는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거기서는 메시아가 날 곳이 아니다 말합니다. 그때 빌립이 말합니다. 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와 보라. 와서 보면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를 직접 만나고 그의 품에서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다나엘이 멀찍이서 예수님께로 싹 올 때 예수님께서 딱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한마디를 가지고 나다나엘의 마음을 확 휘어잡았어요. 좀 냉담하고 좀 벽이 있고 그런가 안 그런가 지켜보자 이렇게 관찰자적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던 나다나엘의 마음을 확 휘어잡고 확 열게 만들었습니다. 뭘까? 그게 뭘까? 여러분 제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제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제 아내가 그랬어요. 참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할 것 같다. 종종 그런 얘기 저한테 해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참 사랑하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사랑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증언하려고 애를 쓰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맡기셨는데 이 목회에서 교회 공동체도 참 사랑하지. 성도들도 참 사랑하지.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할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기분이 어떨까요? 네,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능력 있게 행동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제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 진심이거든요. 제 진심 가운데서는 그렇게 능력은 없으나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증언하려고 하고 또 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우들을 참 사랑합니다. 그건 내 진심입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을 때 있고 제가 죄인이라서 또 그렇지 않을 때 있지만 정말 중심에 있는 진심은 그거예요. 그 진심을 아내가 딱 알아주면 굉장히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마저 내가 더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쯤에 제 아내가 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해서 몇 년 있다가 그 교회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기 새소식반으로 새가족반으로 쓰고 있는 그 카페 1층 카페 공간을 리모델링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하면서 환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의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이 함께 계속 모여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교제하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요청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아실이 너무 좁았어요. 좁고 관리가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를 가지고 데리고 있는 그 엄마들이 유아실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확장하고 뭐 이러면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러 가지 협의를 거치고 다 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어요. 여보, 당신이 요즘 하는 목회는 그동안 지내온 것과 좀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가 다를까? 당신은 전시 효과를 노리는 목회를 아주 싫어하는데 요즘에 당신은 전시 효과를 노리는 목회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뭔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카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유아실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고, 목회 본질을 하지 않고 껍데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유혹과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진행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들은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네. 억울하죠. 딱 억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진심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기쁜 예배, 더 평안한 예배, 우리 성도들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또 더 교제를 잘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진행을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더라고요. 그 억울한 마음과 함께 갑자기 아내에 대해서 섭섭해지고, 저 사람은 내 진심을 모르는 사람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화도 나더라고요. 진심을 아는 것과 진심을 몰라주는 것 굉장히 큰 겁니다. 제 아내가 가끔씩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해는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저하고 제 아내 얘기니까.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당신은 참 좋은 아이들한테 좋은 아빠야. 그리고 당신은 참 책임감 있는 가장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사실 그 정도 능력은 못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제 마음은 그게 사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에요. 그 진심을 아내가 이렇게 알아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목숨을 걸고 아내를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정말 희생헌신하면서 아이들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 내가 우리 가장으로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야지. 이런 결단이 딱 서요. 그런데 또 가끔씩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변했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섭섭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은 어때요? 여전히 제 아내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를 딱 들으면은 무슨 마음이 든다고요?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그 억울한 마음이 억울한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무슨 마음이 또 드냐 하면은, 그래,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건가 내가 보여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괴롭히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진심을 알아줄 때 하고 진심을 몰라줄 때 하고 그 감정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께서 정말 남편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요, 그 남편의 저 구석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라도, 저 깊은 곳에 찾아야 되는 게라도 나를 사랑하는 그걸 끄집어내줘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 진심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은 더 못합니다. 남편들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내 마음을 잘 몰라요. 이 남자들이 원래 여자 마음 잘 모릅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예. 여자 마음 잘 몰라요. 그래도 뭐 한 구석 조금 아는 거 있으면 여자 마음을 조금 알아주고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아내로부터 사랑받고 아내가 정말 힘을 얻고 어떤 때는 생명력까지 얻어납니다. 그리고 고난을 다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생겨버려요. 바로 진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교회 전혀 협조적이지 않은 것 같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그분하고 얘기를 이렇게 나눠보면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정말 잘 세우고 싶고 교회 공동체가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싶은 그 진심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진심을 봐줘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저런 거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하는 스타일과 방법은 달라도 그 진심이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하는 그 진심이 있으면 그걸 봐줘야 돼요. 자, 뭐 옆에 분, 앞에 분 보지 마시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진심인가, 진심을 이렇게 읽어주려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딱 나다나엘의 진심을 보고 딱 읽어냅니다. 우리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그는 간사한 게 없구나. 지금 나다나엘이 정말 참 이스라엘답고 정말 그 속에 거짓되고 하나도 없고 이렇다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그 나다나엘이 가지고 있는 진심이 너는 참 이스라엘로서 이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으로 평안한 삶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구나. 이게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뭐 화도 안 내고 거짓말도 안 하고 이러겠습니까? 간사하다는 말은 간교하고 사악하여 거짓말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나다나엘이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은 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에요. 그런데 그 진심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은 오해하고 왜곡하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딱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너는 거짓이 없구나, 너는 정말 사악한 게 없구나, 너는 간교와 사악이 없는 간사가 없는 자로구나. 진심을 딱 읽어주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을 확 열게 하고 그리고 마음을 딱 잡은 겁니다. 나다나엘의 반응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4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얘기를 딱 들은 나다나엘이 어휴,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나다나엘이 교만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제 능력은 부족해서 참 이스라엘 같지 않고 제 능력은 부족해서 간사가 없는 자 같지 않지만 제 마음의 진심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진심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십니까? 제 행동이나 제 삶의 모습은 그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빌립아, 이미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여러분,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했을까요? 잠자고 있었을까요? 친구들하고 싸우고 있었을까요?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라를 위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이러면은 잠자는 장소 이렇게 이해된 게 아니라 다들 기도하는 장소로 이해가 된 겁니다. 나다나엘은 수시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를 위해서 자신의 간사함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는 모습,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딱 보고 이미 다 듣고 그 속을 전부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참 이스라엘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 이 두 가지가 딱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있지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사람 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교활함으로 또 사악함으로 거짓말로 남의 뒤통수를 치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야곱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의 야곱의 삶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났어요. 주의 영광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밖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매달리다가 환도뼈까지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보호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거를 인정을 딱 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자신 속에 있는 야곱 같은 성향을 놓고 이걸 통제해 주세요, 이 통치해 주세요, 다스려 주옵소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참 이스라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놓고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했습니다.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딱 보고 그 진심을 받은 거죠. 그럴 때 나다나엘은 정말 감사했어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그걸 볼 수 있는, 그걸 봐주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49절에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메시아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고 이 시대 로마로부터 우리 나라를 독립시키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실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고 이 나라의 통치자 임금 맞습니다. 딱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는 게 뭐냐면 그 주의 영광의 모습 속에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주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주님께서 바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 마음 안다, 억울한 마음 안다, 애통하는 마음 안다, 너 마음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 마음 내가 안다. 그건 내 속에 있는 진심 알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뭐라 그러셔요? 그렇지만 내가 또한 창조주 아니냐? 그러니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내가 너를 위로해 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볼 때마다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진심을 다 알아주고 내 억울함, 내 고통 전부 다 채울하시면서 나를 이제 위로해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살아갈 힘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주님을 만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그 주님을 만났어요. 빌립도 그 주님을 만난 거고 베드로도 안드레도 그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소식반 교사들, 우리 모교 전도단,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 바로 그 주님을 만나버리면은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너 억울하지. 바로 그거 다 우리 주님이 아셔.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실 거고, 우리 주님이 힘 주실 거고, 우리 주님이 능력 주실 거야.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딱 그의 마음을 터치하시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밑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리부터, 그리고 성령 충만을 통하여서 주여 제 진심을 그대로 잘 유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지만,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이길 수 있는 그 진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진심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내 진심을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진심을 딱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 진심을 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나 그거 본 것 정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어떤 일이냐?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본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 속에서, 그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소리 속에서는 바로 하늘과 땅,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중재하는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통하여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재림의 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이 사실을 보았어요. 내 진심을 알아주는 정도, 알아주는 분 정도가 아니라, 아, 이분이 중보자시구나, 이분이 재림주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시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바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 맞구나. 그 결과로 마음의 결단이 벌써 쓴 거죠. 이 나다나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그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도까지 갔어요. 제자들 중에서 가장 멀리까지 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인도 사람들 앞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 전함이 있는 겁니다. 뭘 보았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어떤 영광? 내 진심을 알아주고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진심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또 다른 영광, 바로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고 재림주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나의 진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 참으로 많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정말 친한 친구도 그것 때문에 억울할 때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 많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시면 항상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붙어있는 진심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진심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잘 나타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로 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 주의 영광을 정말 만나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입니다. 86장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 올리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